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많은 차들이 역주행을 해서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을 반대로 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 사람들이 다들 왜 이러나? 그러면서 그 차들 사이를 피해가는데 충돌할 뻔하기도 하고 하면서 피했습니다. 한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주오는 차들을 피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뒀던 핸드폰이 따르릉 울립니다. 이렇게 받았더니 아내가 집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당신이 항상 그 운전해 오던 그 고속도로에 어떤 미친놈이 차를 역주행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지금 난리야. 운전할 때 조심해요.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말도 마. 미친놈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뭐 급하니까 끊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열심히 달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바른 방향을 찾고 바른 길로 달려가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건요, 하나님 만나야 인생의 바른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신 정태기 박사님이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고 지금도 많은 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입니다. 함께 공부하던 미국인 친구 목사님의 교회를 헌신예배 부탁을 받아서 갑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이제 교회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한 분이, 남자분이 열심히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고 또 걸레를 잡고 이렇게 닦는데 얼마나 기뻐서 얼굴에 그냥 기쁨이 가득하고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고 밀대질을 하고 또 오는데 인사도 합니다. 허무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친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보, 자네는 참 좋은 관리 집사님을 두셨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 목사님이 뭐라고?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 안 계셔. 누구? 현관에 계시던 그분. 그분은 관리 집사님이 아니야. 바우셔 박사님이신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라네. 대학 교수를 지내고 총장까지 지낸 분인데, 그리고 그분은 40대가 아니고 지금 81세.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81살 된 노인이 40 후반 50 가까워 보이는, 그렇게 젊어 보일 수 있을까? 아니, 빗자루 들고 밀대 들고 하는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콧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면서 청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바우스 박사님은 과학자로 이렇게 있다가 40이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그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의 고백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 삶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사랑하며 살까?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 40년을 섬겼는데, 그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주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하는 일을 하고 계시대요. 40년째. 그것도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성공해도요, 그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한 기업의 사장을 지냈던 어떤 분의 비참한 최후의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까? 저 평창동 그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생을 마감한 그분 아닙니까? 그분의 마지막 가면서 주머니에 남긴 쪽지들 보면
누구한테 몇 억, 누구한테 몇 억, 누구한테 몇 억, 누구한테 몇 억. 뭐 그 사람들을 향한 서운함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나를 그렇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그 섭섭함이 거기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요,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아무도 그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은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 행복한 것 같지만 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내 인생이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 로마인으로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인데, 로마의 장교로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에 주둔군으로 와 있다가 유대인들을 통해 구약의 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섬기는 유대교의 그 규칙을 따라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감격, 천국의 기쁨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천국 복음,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온 이방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으로 생명의 복음이 로마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온 유럽 세상으로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만난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통해 이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가? 우리가 10장 1절부터 쭉 보면 알지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라,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고넬료는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 소원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오늘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찾아오십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들었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그 모든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내가 다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을 주마.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주십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복 그러면 복주머니가 생각나요. 복주머니에 뭐 들어갑니까? 돈. 복 그러면 돈, 이렇게 됩니다. 복 그러면 성공, 복 그러면 출세, 복 그러면 좋은 학교, 복 그러면 좋은 직장.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보면 진짜 복이 뭐냐? 복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에게 내가 너의 기도 들었고 너의 구제를 내가 기억하는데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바에 가면 무두장이 가죽을 만들어서 뭐 지갑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벨트 만드는 그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저 갈릴리 사람 베드로라 이름하는 시몬이 그 집에 있을 거다. 가서 그 사람을 청해서 모셔와서 그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들으라. 이게 너에게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복 주시는데 뭐 내가 성경 읽고 있는데 뭘 고넬료를 베드로를 청하고 뭔 말씀을 들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넬료가 어떡합니까? 이 고넬료가 축복의 주인공 된 이유는 경건하여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직업이 뭐죠?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무엇에 살고 무엇에 죽습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군인은 누구의 명령을 듣느냐? 자기 상관의 명령을 들어요. 아무나 군인에게 뭐 하라 그런다고 명령 듣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상관이 명령하면 그 명령이 옳으냐 그르냐, 그 명령이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그거 안 따집니다.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가더라 죽더라도 명령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군인으로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복이 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일은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넬료는 즉각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 둘을 보냅니다. 자기 믿을 만한 부하 한 사람, 경건한 사람까지 보내어서 급히 보냅니다. 빨리 가서 베드로를 모셔와라.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있는지,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도 베드로가 올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몰라요. 올지 있는지 없는지 올지 안 올지 그건 난 몰라요. 하나님이 청해서 말씀 들으라 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뭡니까? 내가 생각해보고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야 돼, 이건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너의 아버지 집, 친척,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뭐가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 듣고 갑니다. 갔더니 복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가 있을지 몰라요. 괜찮아요. 그 걱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청해 말씀 들으라니까 말씀 받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이 고넬료가 말씀 받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복 받는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놓고 이제 베드로가 와서 말씀 전해주면 받을 건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첫째,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더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나흘 만에 왔어요. 고넬료가 환상 보고 하나님 말씀 들은 지 나흘 만에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와봤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친척들을 다 불렀어요.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들과 친구들을 언제 불렀을까요? 첫날 환상 받고요, 둘째 날 사람들 보내었고요, 가서 곧 베드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베드로가 하루 자고 가라 그래서 그날 하루 지냈어요. 그리고 왔어요. 며칠 만에 왔습니까? 나흘 만에 왔어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둘째 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셋째 날 올지 넷째 날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친척들과 친구들을 언제 불렀을까요? 베드로 온다는 얘기 듣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라도 올지 모르니까 베드로 오기 하루 전부터 초청해서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베드로를 청해 말씀 들으라. 그 말씀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내가 무슨 복을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복은 보통 복이 아니다. 하늘의 복이다. 그거 알고 나니까 이 복을 나만 받아요? 친척들 다 받아야 되겠다. 친구들도 이 복 다 받자는 거예요. 다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 모셔가지고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한 끼 대접해도 요란합니다. 근데 하룻밤을 그 집에서 20-30명을 모셔야 돼요. 얼마나 수고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수고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그분들을 모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괜히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러냐고, 뭐 먹을 것도 시원찮고 잠자리도 이러냐고, 대접이 이러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 받도록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도록 준비되도록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게 주실 복을 나 때문에 친척들도 받고 친구들도 받게 되는 고넬료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왔지요.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맞이합니까?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이합니다. 어떻게 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지금 고넬료는 정복국가의 장교로 있습니다. 거기 오는 베드로는 갈릴리 촌사람 어부예요.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지만 고넬료는 예수님 사도 몰라요. 무식한 갈릴리 어부예요. 근데 그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엎드려 절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노예가 왕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는 의미로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앞에 왕에게 하듯 신을 섬기듯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왜 고넬료가 복 받았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그 사람을 누구로 맞이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듯 맞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이 지금 오신 것처럼 맞을 때 그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말씀 들을 때 오늘 고넬료와 같은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어떤 한 분은 40대쯤 된 남자분인데 예배 시간이 오면 항상 이렇대요. 딱 설교가 시작되면 팔짱을 딱 낀답니다. 딱 끼고 각도 뒤로 10도, 고개도 옆으로 딱 돌리고 이렇게. 그분의 습관이겠거니. 근데 결국은 그분이 은혜를 못 받고 떠나가게 되더라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 오늘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늘 고넬료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우습게 하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 그 사람은요, 어부예요. 무식한 촌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얼른 잡아 일으킵니다. 일어나시오. 그리고 그 다음 한 말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요. 우리 좌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어 말씀 전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여전히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여전히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지만 그가 들고 있던 마른 지팡이처럼 그것도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에요.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희한해요. 좀 이렇게 처음에는 겸손해요. 교회도 보면 큰 교회가 이렇게 되고 하면 처음에 나도 사람이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사람들도 막 다 그럽니다. 뭐 목사님 뭐 막 그래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인가? 그게 누구냐? 신천지의 이만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고요. 죽었지만 영생교회 조희성입니다. 안식교회 안식관의 박태선 장로예요. 내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진짜 위험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더 비틀어 사용하셔도 나는 사람이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높아지지 도구인 나는 하나님이 받을 찬송 영광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웁니다. 나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고넬료.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는 베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멋진 모습이 우리 염리교회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함께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 모여 있어요. 베드로가 묻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미 요빠에 사람들이 초청하러 올 때 설명을 했어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청해서 말씀 드리려고 한다. 다시 확인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쭉 그동안의 상황을 얘기하죠. 9시 기도 시간에 흰옷 입은 천사가 와서 내게 말씀하셔서 당신을 청했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33절을 봅니다. 그래서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오늘 여기도 명령이에요. 당신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명령을 내가 다 듣고자 합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내게 좋은 말씀만, 좋은 얘기만 골라 듣지 마세요.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먹을 때 입에 쓴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거 내보고 하는 얘기네. 목사님이 저 얘기 누구한테 듣고 나한테 지금 그런 얘기 하냐고.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러냐고. 기분 나빠하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듣고자 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말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오늘 고넬료처럼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시작하십니까? 한 절이라도 읽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처음 와서 성경을 제가 읽는 거를 들어요.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주중 내내 성경하고는 담사놓고 지냅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축복의 주인공 된 것은요, 항상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펴세요. 많이 못 읽으면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그 말씀, 읽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무슨 일을 행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한번 기대해 보세요. 우리 삶이 왜 오늘은 어제 같고 내일은 오늘 같은 그런 삶이 계속될까요?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여전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복이 많은데 어떤 복이 임해요? 오늘 본문 뒤로 쭉 넘어가 보면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최고의 복은요,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12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싶었어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싶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못 살았어요. 왜요? 내 힘으로 하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의 뜻대로 살려 했으나 살지 못한 것 용서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예수 못 따라갑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 못 지고 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권능이 기름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방언이 터지더래요. 하나님을 막 높이더래요. 고넬료에 초청받아왔던 친척들, 친구들까지 방언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만 좋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 주셨어요.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건강케 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통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면 내 삶에 풀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데 어떤 자세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 있을 때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고넬료를 통해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 베드로를 만날 수도 없었던 그 사람, 하나님 보내신 베드로를 만나 복음의 말씀 듣고 예수 믿어 구원 얻어 이방으로 땅끝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해지도록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던 축복의 주인 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우리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